추석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같은 명절 때만 되면요, 어른들은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가정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 옆에서 듣다 보면 관심이 없죠,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놉니다. 그죠? 그 팀먹기 하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노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친척 아이들과 함께 했던 놀이들, 어떤 놀이였습니까? 옛날에는 제기차기, 그리고 자치기, 뭐 그런 놀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날리기거든요. 그래서 언덕으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연을 들고 올라가는데, 옛날 어느 동네에 한 가정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이 그 아이도 함께 연날리기 하는데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먼저 이제 연날기를 하기 위해서 원래 감긴 실을 풀어서 이제 연에 매답니다. 그리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서 이제 연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 얼레를 살살살 풀어주면 어떡합니까? 연이 창공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쭉 날아가면서 연날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죠. 맡길 사람이 없어서 자기 동생한테 맡기고 갑니다. 동생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형, 나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연날리기를 해? 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맡기는 이 얼레만 잘 붙들고 있고, 그리고 이 연에 매달려 있는 실이 팽팽하게 있으면 느껴지면 연이 하늘에 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만 붙들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한참 붙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 연이 하늘에 떠 있는 것도 보지 못할 텐데 어떻게 연 날리게 하고 있다면서 궁금해가지고 와서 물어본 겁니다. 너는 이 하늘에 떠 있는 연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연 날리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제 눈으로는 하늘에 떠 있는 연이 보이진 않죠. 그런데 이 연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하늘에 연이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고난의 때를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느끼게 되느냐? 연과 이 얼레 중간에 연결해주는 연실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 연이 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느끼게 되느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애굽의 바로왕한테 보냅니다. 애굽 왕 바로와 단판을 짓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5장 1절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한테 갑니다.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갔겠죠.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바로가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애굽의 바로왕한테 가서 모세 아론이 가서 말하니까 어떤 반응이 보였습니까? 이런 지하에 단칼에 딱 거절해 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비웃어 버린 겁니다. 왜요? 히브리는 그 당시에 애굽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노예 계급이 섬기는 신이라면 내가 섬기는 신보다 한참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이런 자에 무시해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내가 잘해주다 보니까 이제 별 것을 다 요구하네? 라고 하면서 더 심한 노역을 하죠. 그 이전에는 월급까지 줬어요. 월급까지 주면서 먹고 살긴 해줬는데 이제는 월급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역도 한층 더 강하게 해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5장 21절에 보니까요,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보자마자 막 불평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애굽의 바로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바람에, 쓸데없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향해서 굉장히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모세 아론은요, 바로왕의 완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가 한층 꺾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의 불평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5장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는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러분 여기 아뢰되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건데요.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제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보내셔서 막상 와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에 빠져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될 거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보니까 나는 누구다? 여호와인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본문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함부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사람들은 그냥 소리내는 말로 여호와라고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 단어가 딱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왜 거룩한 이름이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는 건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그들을 돌봐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들과 늘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요. 사명을 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다가 모세처럼 우리도 장벽을 만나서 낙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 왜 저 같은 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자에게 그런 일을 시켰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낙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느냐?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거 어떤 겁니까? 어떤 다른 무기가 아니었잖아요. 뭐를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였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 지팡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이전에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목자의 지팡이였죠.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보잘것없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긴 했지만 모세가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손에 쥐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에 도전했다가 바로 왕의 기세 앞에서 그냥 기가 꺾여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자기에게 달려와가지고 막 항의하는 것을 보면서 낙담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큰 담력을 다시 얻게 하시는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똑같은 문장이 또 나온다는 거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손이 강한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이 약속을 의미하는 문장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돌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거든요. 친한 사람을 통해서, 친지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험한 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죠. 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런 말을 들으려고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면요, 이 사단 마귀가 공격하려고 딱 쳐들어왔다가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준 것을 딱 보게 됩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돼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7개월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20장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옆에 있는 그랄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나마 좀 이렇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코지할 줄,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사람들한테 자기 누이다라고 속이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아비멜렉, 그 당시에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들립니다. 자,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이가 사라가 이쁘다라고 소문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와버린다. 자기 첩상으로.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한 손으로 보호하십니까?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누구 꿈을 꿔요? 하나님 꿈을 꾼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왔느냐? 그 아내는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했더니 이 꿈속에서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해요? 아니 아비멜렉이 자기 누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합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빨리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자면 내가 너 혼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아브라함을 돌봐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 신상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져진단 말입니다. 일단은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한 손으로 붙드십니까?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성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니까 그 어떠한 불꽃도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타는 불꽃도 사려지 못하는 거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 당연히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왕 이외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이제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그 주변의 신하들이 보고서 고발합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진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누구를 막아줬어요? 사자의 입을 딱 막아주신 거예요. 사자들이 아무리 밀림의 왕이라고 하고 아무리 힘이 센 사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입을 벌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이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다윗 한번 살펴보자.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었겠죠. 다윗은 아무리 용사라고 하지만 소년이었는데 얼굴에 홍조도 가시지 않은, 군대도 가지 못한 나이였잖아요. 군대 가기 이전의 나이였으니까. 자,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물맷돌 하나로 그것도. 여러분 그 당시에 골리앗은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2m 60 정도 되는 거인족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이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잖아요. 철갑을 두르고 있었잖아요. 철투구를 쓰고 있었잖아요. 어디 하나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돌멩이를 던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돌멩이 던져서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죽습니까? 이 물맷돌이 날아갈 때 무엇이 함께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가 옛날에 권투할 때요,
시작하자마자 한 30초 안에 그냥 피니시 블로우를 딱 날려가지고 완전히 KO 승하는 걸 간혹 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강한 사람이 펀치가 강한 사람이 한번 피니시 블로우 딱 날리니까 완전히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냥 게임 끝나더라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것보다 100만 배 강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펀치가 날아가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한 골리앗이라 그럴지라도 죽지 않고 백입니까? 그냥 한 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무엇을 날린 거예요? 물맷돌 하나를 날린 거예요 분명. 근데 돌멩이와 함께 뭐가 날아갔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빵 때리니까 아무리 힘센 골리앗도 그냥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앞으로 고꾸라져 죽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즉사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그의 손에 나무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면 아무리 나무 지팡이 같은 보잘것없는 것만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만 붙들리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애굽의 바로왕을 어떻게 이기느냐?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 나무 지팡이 하나로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너끈히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만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한 작은 행동 하나를 보시고 매 순간마다 뭘 일으키세요? 애굽의 열재앙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두 손 바짝 들고 나가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은근 패물들을 잔뜩 가져오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들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왜 들고 나오게 하십니까?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지어지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강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느냐?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리와 절망에 빠지는 모세의 마음을 더욱더 안정시켜 주시려고 좀 더 깊은 확신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내용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더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신실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누구한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지만 너희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내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슴이 넓으세요. 어느 정도 넓으시냐? 바다보다 더 넓으세요. 하늘보다 더 높으세요. 주님의 뜻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민되는 문제, 어떤 어려운 그런 문제들 전부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이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습니까? 36년 아닙니까? 36년 동안만 있어도요. 심지어는 우리가 해방되기 직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마저 완전 황폐화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도 아니에요.
보통 보면 100년 되면 민족성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나라 민족처럼 생각을 한대요. 100년 정도만 돼도. 그런데 몇 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민족성이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40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누가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누구한테? 낙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계속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빼내며, 누가 빼낸다고요? 하나님께서 빼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에게도 너희를 어떻게 건지며,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속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7절도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빼어나고 건져주고 구출해주며 무거운 짐 밑에서 완전히 빼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자녀 문제 때문에 눌릴 수 있거든요.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눌릴 수 있어요. 아니면 직장에서 꼬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내년에도 계속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 아시고 그 무거운 짐에서 눌려있는 데서 우리 주님께서 빼내주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무엇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지고 나 어떻게 하라?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 그 짐을 맡기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서 우리 주님께서 빼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기도만 했을까요? 믿음으로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 지내면서 그들도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특별히요, 그 당시에 힘센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소라고 생각을 했대요. 소. 특히 이제 애굽의 물소 하면 굉장히 힘이 센 동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물소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만년필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사준 거 보니까 아피스더라고요. 그 아피스가 바로 황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황소신을 섬긴 것을 알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호렙산 앞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이 두 돌판을 받는 동안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금가락지를 빼라, 금기를 빼라 하고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이때 아론이 뭘 만들어요? 소를 만듭니다. 소, 금송아지. 이게 뭐다? 바로 황소신, 아피스 신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들이 400년 동안 처음에는 안 그렇겠지만 점점 이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황소신, 아피스 신을 섬겼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자연스럽게 섬겼으면 이 아피스 신을 만들면서, 황소신을 만들면서 이 황소신이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올 때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치자라고 했을까요? 그죠? 자신들이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자신들이 느낌 따라 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갈까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행동을 또 했어요. 그리고 또 했어요.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에게도 낙심이 찾아와요.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 예수님 영광 가질 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그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십자가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나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친구 되심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찾아온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 눈먼 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눈먼 아이가 하늘 높이 떠 있는 연은 안 보였습니다. 안 보여도 팽팽하게 끌어당겨지는 연줄로 인해서 연이 하늘 높이 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구나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이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강한 손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려고 계획했던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한 손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언약 때문임을 알았사오니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면서 주님께서 오직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은혜만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